험한 세파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한나라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뜻으로 오는 성경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제사를 감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외에 선지자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또 선지자를 세웠을까?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소원 문제, 그것을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거기에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바라보시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자리에도 끼어들어서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힘없는 사람, 약한 자라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문제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기른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중간 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 업자들에게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드리지 않으면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훗날에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바로 그 양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하게 흥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당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버지가 되는 엘리 제사장부터 기도를 너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처럼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크게 쓰시면은 대선지자라 그랬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한 사건을 위해서 사용하고 유기시키면은 소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점을 무엇에 뒀느냐면은 신학적으로는 첫째로는 성경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대선지자고 얇으면 소선지자입니다. 그 두꺼운 성경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는 14장까지 있고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습니다. 책 두께로 하면은 다니엘이 얇고 호세아가 훨씬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소선지자로 빠졌고 다니엘은 대선지자에 들어간 이유가 호세아가 한 일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전체 성경을 보면은 그저 고멜이라는 여자와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한 가정 중심으로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너가 아무리 고멜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계속 고멜이 타락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도 그들은 계속 타락을 했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제야 깨닫느냐.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세계적인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경 두께를 가지고 대소선지서를 나누었지만은 둘째로는 역할에 따라서 대소선지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정 중심이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다니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눌 때도 소선지서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보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가, 스가랴, 말레기, 여기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없고, 그리고 호세아가 개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 1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을 구하면은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딱 한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독자를 잃은 슬픔과 같이 부르짖는 이야기, 에레미야에서는요. 그 이사야는 장자를 잃은 슬픔과 같이 부르짖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탄식하는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평생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오는, 거기에서 대소선지서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종은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길게 쓰시고 짧게 쓰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가 하는 일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대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왜 세웠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할 때 저렇게 두면 망합니다. 그리고 뻔합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을 받아서 공경에 빠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저것을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적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제사장은 거의 제사만 집례를 했는데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한 13가지가 나옵니다. 그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제사장만 있어도 되느냐?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제사장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거들랑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고 그저 사랑 모든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최고다 해서 다 덮어줬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직언을 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죄를 짓는 것에서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왕마다 바로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단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 듣는 수준이 거기에다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설교를 들었고 누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아직도 젖먹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너무 부드러운 설교, 단설교, 상처 주면 안 된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줘야 됩니다. 속에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럼 배를 갈라야 됩니다. 찢어야 됩니다. 심장 수술, 가슴을 톱질해서 심장을 밖에 꺼내야 됩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 듣는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기도한다고, 너가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바른 말 전하지 마라. 정직한 말로 설교하지 마라. 너가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 우리에게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고 해서 번호 붙여서 밑에 주엔 안에 원어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아첨하는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팔팔 뛰는 거지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교인들의 귀에 부드럽도록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 직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첨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무조건 칭찬하는 설교. 그래서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오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의 갈등이 나오죠. 사람들은 진리에서 자기 귀를 돌이켜서 자기 귀를 긁어줄 설교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강단에서 웃겨야 뜨고 웃겨야 살고 웃겨야 사람들이 모이죠.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이 상처받아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고 의무고 보람 아니겠어요? 모세처럼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목회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하고 타협하고 목회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라틴어로 썼는데요. 중보자의 역할요. 첫째로는 이 중보자, 그러는 말은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뭐냐면은 비가 많이 와서 이 마을과 이 동네가 강이 흐르는데 이게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는 여기에다 길을 놓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폰티펙스라는 라틴어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자. 그러니까 끊어진 길을 다시 놓는 것, 다리 놓는 것, 그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에덴이라는 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이죠. 그러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기쁨, 축복,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적, 온갖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요, 저주, 죽음, 불행, 슬픔, 땀, 일하는 것, 해사는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을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죄라 그랬습니다. 죄.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요? 죄 아래 살게 되었죠. 죄 아래 태어났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되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바로 누군가가 다리를 놓았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다리요.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인간이 유일하게 이 길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세상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이 길,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들었느냐? 철학에서는 기독교를 도구마라 그럽니다. 독단.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제단에 들이신 바가 되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첫째로는요 속죄 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뿐만 아니고 각종 제사죠. 13가지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에 13가지 제사라고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드리셨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갈라졌는데,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뭐라고요? 이게 다리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다리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바로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자를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째 역할은 중보자, 원수된 인간과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다리 놓는 자, 폰티펙스, 다리 놓는 자.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선악을 가르치는 일이요. 이 선악을 가르치는데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죠. 선악뿐만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과연 요즘 그 교우들이 강단에서 옳고 그름을, 의로움과 불의함을, 그 다음에 선과 악을 탁탁 지적하면서 가르쳤을 때에 과연 그 설교를 듣고 있을까? 예배 시간에 보면은 핸드폰 들고 장난하는 사람, 머리를 숙여서 통화하는 사람, 문자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주보를 뒤집거리면서 보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는 아예 설교를 안 듣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배 분위기가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에 교우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슴을 파고들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타협이 되었길래. 그래도 앞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은 예배 멈춥니다. 그 사람이 나가든지 저가 나갑니다.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구약적으로 바꾸면 제사 드린다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죽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얼마나 정성껏 목욕을 하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없이 찬송 부르고 딴 생각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그것도 예배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아예 이런 설교를 예배 시간에 못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이사야 시대부터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기도해서 먼저 깨달았다고 우리한테 뭐 하지 마라? 선견도 하지 마라.
선지도 하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봤다고 말해줄 생각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아첨하는 설교해라. 그리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를 해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한 갈등을 한번 했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랴. 내가 사람을 중심으로 타협을 해서 설교를 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이런 그 사도적인 정신, 제자 정신, 주의 종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악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은요, 셋째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다른 잡소리 하지 말랍니다. 오죽에 서면은 이사야서에서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라고까지 나오겠어요. 그 개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다 개 취급까지 당하게 됐습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는 시대에 살잖아요. 잠언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어린아이에게,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바르게 교육하게 딱 좋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훈육하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17절 끝에는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셨다. 다만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고 짜집기 되는 설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책 저 책 보고 좋은 말씀 골라서 짜집게가 전하니까 좋은 말씀 전하는 거죠. 설교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를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성경 본문 그대로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앉았겠어요. 차라리 본문 읽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대하는 책이지 지식으로 대하는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루볼트 불트만이 그 비신화와 운동을 전개하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주인이 되게 욕심이 많아서 맛있는 거 다 감추어 놓고 맛없는 거 대접하다 마침 떨어졌는데, 잔치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일당들 12제자가 들어오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감추어 놓았던 포도주를 끄집어내서 대접했는데 더 맛있다. 원래는 맛있는 포도주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취한 후에 맛없는 거 내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화학 분자식이 다른데, 재창조라는 게 창조보다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감추어놨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석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라틴어로 누스라 그러는데 이성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변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니, 손가락도 안 되는 거 홍해 갈라지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하며, 예수님이 물리를 걷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기도해서 병 낫는 거 당연하고 기도해서 병 낫는 거 수준 낮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말씀으로 고쳐야 됩니다. 막 통성기도하고 찬송 안 불러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되죠. 약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기도로 병 낫느냐고. 기도하십시오. 외람된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은요, 이 복을 비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신방 갈 때, 이건 27절이죠.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고 주의 종의 역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수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수정시킨다 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꽃이 피게 되면은 이 꽃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암술과 수술을 수정시키는 것은 벌이나 나비가 합니다. 근데 수정이 안 되면은요, 이건 뭐가 돼요? 아시는 것처럼 쭉정이가 됩니다. 수정이 되면은요, 알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별을 비유로 들게요. 자, 별을 모자리에서 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고 온도가 되면은 모를 쪄서 그 다음에 논에 갖다가 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는 벼꽃이 핍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모든 환경에 갖고 모든 장소에서 주인이 꽃같이 돌보는데, 나중에 벼꽃이 피었을 때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 귀리 같은 것은 바람이 수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과일이나 꽃나무들은요, 벌과 나비가 수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만약에 벼나 밀까지 벌나비가 수정시킨다면 온 세상에 벌나비가 돼야 되고, 또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줌으로써 수정이 되는데, 똑같이 자랐는데 수정이 안 되면은 쭉정이가 됩니다. 주인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요, 알곡식을 위해서, 그리고는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꽃을 바라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과꽃 피었을 때 참 아름답다, 복사꽃 피었을 때 감탄한다, 그거 바라보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은요, 수정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말씀과 내가,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표현하게요, 말씀과 나의 믿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의 믿음이 수정이 되면은 뭐를요?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유익이라는 말은 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되지 못한 것은 너가 말씀과 수정하지 않음이니라. 수정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뭡니까? 유니온이라는 뜻이죠. 하나 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죠. 나중에 2배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는 내용을 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통성기도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안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배를 타고 깊은 데로 안 가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밤낮으로 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뻥입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믿으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말은 한 번만 나오도 이미 깔린 거예요. 배경에 전부 다 믿음이 전제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120년 후에 홍수가 들어닥칠 때니까 그러면 노아가 아멘 하고 방주를 안 지었더라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멘 할렐루야만 하고 만약에 밖으로 안 나갔더라면, 산을 향하여 롯과 그 가족이 안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채로 불신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 짓는 백성과 함께 불에 타 죽지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꼭 하려거들랑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할렐루야, 실천하는 아멘, 이게 진정한 신앙이지. 교회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밖에 나와서 차 타면서 벌써 화를 내는데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누구 뭐 장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설교에 분위기 띄웁니까 지금?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고, 왜냐하면 선악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교우들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바로 뭡니까? 순종을 하셔야죠. 실천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과 내가 수정이 돼야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합하여지면 능력을 받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교우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설교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공중에 뜬 설교,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성경이 있는데 왜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나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진리가 나와야 되고, 어느 곳에 사는 어느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도 성경에서 예를 들고요, 너무 교우들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의 종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시키는. 그래서 설교는 구체적이라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본뜻을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교우들이 말씀을 두고 생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후에 제사장은 뒤에서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제 설교 끝났다, 아니지요. 설교한 후에 설교가 더 귀한 설교입니다. 설교 끝난 후에 강단에서 설교 보다가 예배 끝난 후에 강단 밑에서, 강단 뒤에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훨씬 소중하다고요. 그래야 교우들이 순종을 합니다. 셋째로는 중매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께 순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연애를 많이 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결혼 정보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정보죠. 옛날에는 전부 중매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매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중매쟁이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만약 우리 신랑이라면은 어떤 처녀를 원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학벌 따지고 가문 따지는 거 아니죠. 적어도 의식구조 사고방식은 성경적이라야 안 되나?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다 보면은 중매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질문 하나 할까요? 양이 양을 낳습니까?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답 틀렸습니다. 지금 양이 양을 낳는다 했죠. 동물들은 양이 양을 낳지만은 영적으로는요, 목회자가 양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태어났지 여러분들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뭐 시아카모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줄 때에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 한 번 하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과연 해준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준 적이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윗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사는 짓은 보면 완전히 마귀 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 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영적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해산한 수고를 해주셨습니까?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낳아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듯이. 그렇다면 영적으로는요, 제사장이 할 일이죠. 자기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족 이름을 외우십니까? 이스라엘에는 양들도 우리나라 개처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목자가 나의 이름도 모르는데 나의 참 목자가 맞습니까? 제사장은요, 양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양은 이제 양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낳아야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는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아니면은요, 기도로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중생시키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중생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오늘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넷째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 셋째로는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교우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 둘째로는 말씀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리를 증거를 통하여 수정시키는 자, 첫째로는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 그러므로 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안 받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